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서 겉으로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물을 길러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시면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가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법 물이 그래도 풍부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물이 풍요롭지요. 그래서 그저 식당에 가도 물을 무료로 주는 나라, 유럽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냐 아니냐를 옛날에 따질 때 그가 샘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로서 또 따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아침 이슬처럼 은혜를 단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이 비 그러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상하고 그들이 물에 대한 감정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바로 생명애로의 초대예요. 영생애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느낌과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그저 목마름의 해소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감격적이고 환호성을 지를 만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초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면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유명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해야 주님이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 안에는 아직 성령이 아니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생명으로의 초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촌사람이 분명한데 그 갈릴리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촌구석에서 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선입관 또는 편견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감히 예수를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잡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들이라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그냥 오냐고 채근을 하니까 그동안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모습 속에서 그저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메시아, 어떤 예언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인가 예언자인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지렁이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어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미혹에 넘어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5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밤중에 예수를 몰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율법에 무슨 증언도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어디 있어? 율법에 그러라고 써 있습니까?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 자기 체면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렇게 등장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조롱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자신이 이제 뭐 사람들과 어울려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데 창피하기 때문에 아예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세상 사람들을 저지르는 죄를 같이 저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회사를 다니거들랑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으나 그게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책상 위에 성경책이라도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라고 늘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으로 헤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면 영원한 생명의 강이 여러분 안에 강물처럼 흐를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인생의 목마름을 겪지 아니해도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그 앞에 영생의 샘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숨어있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갈등하면서 계속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며 지내는 제자들이 있고, 여기 니고데모처럼 용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저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안에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주님께 다가와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